오늘 우리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글, 이것은 누가 읽어도 분명히 제자에 대해서,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좀 쉽게 말씀하시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우리 마태복음, 이제 이것이 그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지금 오늘은 두 가지 이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세 가지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 더 붙은 게 뭐냐면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작별 인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 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한 서기관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나왔던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어떤 면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나와가지고 막 그냥 밀치고 뭐 난리 났을 거예요. 네. 정말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 인구에 정말 모든 인구가 다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그랬겠을 것입니다. 그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치료받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이거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분명히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더러 명령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12제자들 말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명하여서 건너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이제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이 애티튜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 뭔가 태도가 됐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너무나 독특하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제자를 물리치려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다 이렇게 짐승들도 다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 어떤 딱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홈리스인가? 이런 생각 딱 드시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 거처를 두실 때에는 거처가 있으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갈릴리 중심으로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또 유대로 내려오셔서 유대 사역을 하실 때에도 거처가 있으시고 또 유대로 내려오실 때에도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있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그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처를 하셨어요, 분명히. 물론 당신 집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거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우리가 많이 오해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히죠.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무슨 말씀인지 더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히 효자죠. 그렇죠? 이 사람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런 어떤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그 당시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하러 가겠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병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효자죠. 근데 효자인데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일회적인 만남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일회적인 만남.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장소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어떤 항상 상태를 잘라놓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 이렇게 어떤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든 방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게 계속해서라고 하는 말이 항상 어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도라 하면은 예수님과의 어떤 일시적인 그런 어떤 연합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적인 연합이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회적인, 이벤트적인 그런 어떤 연합이 아니라 계속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계속되는 연합, 난 좀 가서 쉬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연합은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예수님과 연합이지만 월요일날은 4시간이니까 월요일날은 4시간이니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또한 잘못된 생각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연합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사실 나중에 이제 제자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초해가지고 제자 훈련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했었을 것이에요. 그것에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평신도와 제자를 구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주장하는 바는 모든 평신도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그 다음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나와 너희와의 계속적인 그런 어떤 연합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병을 쫓아낸다, 이 표현도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틀리지 않는 말이었죠. 그리고 정말 그랬던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홈리스였다,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고, 바로 우리의 제자도의 어떤 참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계속적인 그런 연합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쉽지는 않은 말씀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또 우리의 의지대로라면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방법대로라면 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우리가 고백하고 사용하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설교가 쉬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정말 이럴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속한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껏 이렇게 드러내라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서 보존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보존받는다고 했으니까 보존받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 진노 가운데 그대로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때가 정말 우리가 끝은 아니다, 그래도 끝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존받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대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항상 그냥 단순한 단회적인 이벤트적인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오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계속적인 정말 언제나 하나 되어서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그런 연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합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 불러서 예수 이름 불러서 예수님 안에 우리 거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